네, 예수님은 끌려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의 싸움을 싸우신 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칼을 휘두르며 혈기를 부렸지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조용히 끌려가셨습니다. 대제사장 관저의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구타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손으로 예수님의 눈을 가린 채 폭행하면서 네가 선지자라고 하니 누가 널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진리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둠을 들춰내고 불편하게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유 없이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말씀하기도 하셨는데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리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에 잡혀오셔서 모진 순환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인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66절에 보니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새벽부터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적인 재판, 정말 못된 재판이죠.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한 뒤 끌고 와서 새벽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은밀하고 급하게 신문과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짓 증거와 거짓 주장이 난무하고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재판이죠. 절차도 엉망이고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그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사실관계를 밝히는 재판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재판이죠. 일반 역사에서도 정의가 심각하게 무너진 시대에 종종 이런 식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곤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나 군사정권 시절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재판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오간 신문의 내용, 질문의 내용이 그것인데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물었던 두 가지 질문을 보십시오. 67절,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그리스도냐? 당신이 그리스도요? 라고 물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70절에는 또 무슨 질문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 이게 두 질문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과 연결되는 질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답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두 가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질문이 너무나 정확한 대답이었기에 이 대답이 주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아주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질문하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중에 질문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좋은 질문이 좋은 대화와 토론과 답변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질문들을 딱 부딪히면서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이런 말도 하고요. 맞습니다. 변죽만 울리거나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이 아니라 핵심을 치고 들어가 본질에 이르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정말 질문을 잘 던지면 좋겠죠. 그러나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질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질문자의 마음이죠. 겸손히 진리를 추구하고자 질문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려고 질문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돕기 위한 질문인가? 아니면 공격하고 죽이려는 질문인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질문을 찾을 때 또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죠? 여기에 적용한다면 질문의 내용보다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으나 그들의 마음이 교만과 완악함으로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질문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던지고 나서 그들은 무서운 죄악을 범하게 되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67, 68절에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마음이 교만하고 귀를 닫고 있으며 이미 너희가 갈 길을 정해놓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내게 질문하느냐. 이어서 경고인 동시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69절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즉 나 예수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자, 이 두 대답을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죠. 너희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의 완악함을 따라 결국 나를 죽이겠으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오히려 너희의 그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바로 그 앞에 너희가 한 일을 가지고 서게 될 것이다. 자, 지금까지 이 재판의 문제들을 몇 가지 봤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근데 이 재판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뭡니까?
자리가 뒤바뀌어 있어요. 천박한 자들이 고결한 분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가장 의로우신 분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원자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재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 어떤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생각나서 가져왔습니다. 그 책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허물 많은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한 줌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치 모든 잘못이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우듯 공격하는 현대인들의 태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저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피고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고석에 앉아 계시죠. 인간이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고석에 앉아 신문 받고 계십니다.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문득 베드로가 이해되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베드로의 넘어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잖아요. 베드로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항변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주려 하시자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가라고 생각했겠죠. 자리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에 황송해하며 거절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좀 이해되게 하자면 설날에 할아버지가 손주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겠죠. 그 손주가 당황하며 아유, 자리가 바뀌었어요, 할아버지. 이건 아니죠. 라고 했던 것일 테고요. 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붙잡혀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 예언하시자 그때도 강하게 항변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거꾸로 돼야 되지 않느냐고. 왜 의인이 악인들의 손에 죽어야 하느냐고. 왜 심판하셔야 할 분이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을 받으시냐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내가 그걸 위해 왔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엔 알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방금 위에서 베드로의 행동이 제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죠? 예. 이해된다는 것이지 베드로의 행동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이해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르니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계속 고집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막는 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뒤바뀐 자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에게 당하시는 그 충격적인 모욕과 고난과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야만 베드로를 비롯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죄죠. 그 죄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리 이탈이다.
교만으로 마음이 부패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인간다운 자리, 가장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자리에서 뭔가에 속아서 휩쓸려서 이탈한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본질이 그거 아닙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것.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온 인류가 한 마음으로 공모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탑 사건의 본질도 그게 아닙니까? 하늘에까지 오르며 자기 이름을 내려 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죄의 인간의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고통과 부작용이 찾아왔죠. 허무와 두려움이, 죽음과 심판이 찾아옵니다. 마치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가 바람에 나뒹굴며 메말라 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게 자리 이탈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요,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다른 의미의 자리 이탈을 하고 계신 거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다 떨어진 그 비참한 자리, 죽음의 자리, 피고석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스스로 내려와 신문받고 계신 것입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 떠나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를 믿는 자들이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 영생의 자리에 이르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접붙임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처지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자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구원받은 신자의 삶도 그거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왔던 표현대로 하자면 주님 우리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리를 이탈한 것이 죄요, 인간의 근본 문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자리에 오게 되었으니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자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뭘까요? 구원받아서 얻게 된 그 자리, 이 경우에는 이 자리는 신분이라고 하면 아마 적당할 것 같아요. 그 신분을 알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를 알고 내 정체성, 내 정체를 알고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자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만 마음 깊이 의식하고 살아도 우리의 신앙과 삶은 상당히 바르고 질서 잡힐 겁니다. 자리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리, 내 신분을 알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전에는 우리 자리가 제대로 있지도 않았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누구인지 참되게 알게 되고 그 신분만이 영원하잖아요. 마치 기준점이 딱 정해졌을 때 나의 위치가 이 기준으로부터 어느 쪽으로 얼마큼 떨어져 있다 규정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기준점이 없을 때는 어디 있든지 내가 누구며 위치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혼란이 와요.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되었을 때, 아, 내가 포도나무 가지구나. 내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나의 생명이 이 포도나무로부터 내게 흘러 들어오는구나. 이게 확실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두십시오.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 의미 있는 자리고 자유로운 자리고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피고석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 인생의 궁극적인 재판관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또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스스로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가지가 자기 혼자 힘으로 지금 살고 열매 맺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자기 한계와 분수를 알고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 의지하지 않는 게 자리 이탈이에요.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께 쓰임받고 순종하는 종으로, 왕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드러내는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 기초에서 조금 더 적용한다면 나에게 맞지 않는 자리를 욕심내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제 자리를 잘 지키며 은혜 받게 해주세요. 자, 자리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적용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순종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리를 기꺼이 떠나야 할 때도 있어요. 더 많이 소유하고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죠. 다른 이들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자리. 아까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할 때 그 자리는 신분이라는 말로 바꾸는 게 적당하다고 했죠. 지금 여기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자리를 떠난다고 할 때 이 자리는 내게 주어진 권리로 바꾸는 게 아마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또는 편리?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떠나는 것이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아마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가장 깊은 수준의 헌신일 것입니다.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에게 허락된 자유와 편리함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오늘 표현으로 하면 자유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간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다시 오늘 표현으로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어떤 자리에도 갈 수 있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여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피고석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거겠죠.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본국,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타국에 나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아마 여기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일상 속에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8장.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만약에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어떤 고기를 먹는 게 같은 교회 또는 같은 집에 있는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방해하고 힘들게 한다면 기꺼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또 가족 중에 있는 약한 이들을 위해 불편과 기다림을 감수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본받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오늘과 같이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아서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우리를 소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이끄시려고 우리 인생에 강한 바람, 고난을 일으키실 때도 있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에서 건지시려고 강한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셔서 그가 가려던 길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그를 강권하여 움직이셨죠. 또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로마로 향하고 있던 바울의 타고 있던 배, 큰 풍랑을 만나서 2주 넘게 표류하다가 아주 작은 섬 멜리데 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멜리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무 죄 없는 바울이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풍랑을 함께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소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이끄시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강한 바람과 파도는 절대 안전하다 여기며 의지하던 배를 좌초시켜 우리를 겸손히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낯선 항구에 다다르게 합니다. 풍랑이 그쳤을 때 비록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알고 간 것도 원해서 간 것도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되어 있는 사명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나그네로 이 땅에 잠시 거류하는 동안 주님을 본받고 알아가며 쓰임받도록 내게 허락하신 복된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 받아들일 때 더욱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또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피고석의 하나님을 저희가 뵙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베드로의 행동처럼 정말 너무나 어울리지 않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그 자리에 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을 저희가 다시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가 그렇게 주님께 접붙임 바 된 복된 자리에 이르러 싸우니 우리가 어디 자리에 이르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에 기초해서 살아가는 그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려고 낮아져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감화하여 부르실 때 또는 강권하여 인도하실 때 그 섬김의 자리로 가서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또는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